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들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소라까지 같이 먹을 정도로 강력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당나라에 현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현종은 초기에 훌륭한 관료들을 기용함으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 훌륭한 관료들 가운데 한휴라는 관료가 있었어요. 이 한휴라는 신하는 왕이 잘못된 생각과 정책을 하려고 하면 왕에게 득달같이 다가와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됩니다. 황제, 폐하여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 한휴가 얼마나 그렇게 왕이 잘못된 생각과 말을 할 때 그렇게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왕의 몸이 바짝바짝 말라갔다고. 그것을 보다 못한 다른 측근이 하루는 왕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왕이여 그 한휴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한휴를 몰아내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닐세 짐은 말라가지만 백성은 살찌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은 현종의 말력 그 주위엔 간신들이 득실득실 걸었다. 그 간신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알록산이라는 간신이 있었는데 이 알록산에게 어느 날 현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 배는 왜 그렇게 많이 튀어나왔나? 이 알록산의 배가 남산만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알록산이 폐하여 제 뱃속에는 일편단심 폐하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꽉 차 있어서 제 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일편단심 운운했던 이 알록산 이 사람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치자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면서 뒤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간신해요. 듣기 좋은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니고 듣기 좋은 말이 다 옳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시던 중에 베드로를 심하게 질책하시는 그러한 광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16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16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이런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무서운 질책을 받고 있는 그 광경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방금 전까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러면서 극찬을 했는데 여기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심하게 무서운 질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왜 사탄이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심하게 질책하셨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말을 베드로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는 제자들 베드로 걱정이 되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하고 또 잘못하면 죽기까지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특히 베드로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충정 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무섭게 질책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질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베드로를 질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무산시킬 만한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느냐? 그것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인생들 대신 심판받고 형벌받고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그 심판과 지옥의 형벌의 자리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죽음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지 못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을 베드로가 하는 거죠. 여기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죽음을 막아주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죽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무섭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정의 마음으로 드린 말씀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내면 깊은 곳에는 딴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길로 가시면 안 되는 딴 마음이 그 마음속 깊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이러한 나라를 뒤엎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떠할 때 서로 다퉜는가 하면 누가 높으냐, 이 누가 높으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울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다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뭐라고 네가 그러면서 서로 싸우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자리 요직을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내면 속에 깊이 잠재해 있는 그 욕망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길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음의 길로 가면 자신들이 꿈꾸는 계획, 야망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 내면에는 다른 욕망이 숨어 있었던 것인데 그 숨은 욕망을 주님께서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중성을 보았던 것.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십니까? 베드로는 사실 그의 삶의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친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때만큼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하는 말을 하였지만 실상 그의 마음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간신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신, 간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충신은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쳐서 올바른 일을 행하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충신해요. 자신의 야망과 계획,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옳은 일을 하는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사람, 그 사람이 충신해. 간신은 누구냐? 주인을 이용해서 자기의 실리를 챙기면서 주인 앞에서는 주인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간신입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시구라는 관직에 올라갔어요. 이 시구라는 관직에 올라가서 7일 만에 소정묘라는 사람을 처형해서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통치자가 제거해야 될 5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반대로 먹고 있는 음험한 자. 통치자와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음험한 자를 통치자 옆에서 제거해야 된다. 둘째, 말에 사기성이 너무한데 아주 달변가인 거예요. 분명히 저게 사기성이 있는데 말을 너무나 그럴싸하게 잘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곰곰이 되씹어 보면 아닌 거예요. 달변가이면서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통치자 옆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고집만 센 사람, 아주 편견을 가진 아주 고집이 센 사람, 그 사람은 통치자 옆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뜻은 어리석으면서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머리는 참 좋고 아는 것은 많은데 그 뜻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치자는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혜택만 누리는 사람,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관직의 자리에서 혜택만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간신이 아닌 충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불의의 편, 죄악의 편, 잘못된 길에 서서는 아니 됩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좀 불이익이 와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사심을 버리고 늘 의로운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사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의 편에 서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간신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받들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고 왕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러한 인정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몸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만 장군의 요청에 의해서 이 왕은 많은 금은 보화를 수레에 실어서 친필로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게 돼요.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바깥까지 배웅을 나와서 맞이하면서 엘리사가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줄로 알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곱빼기도 보이지 않고 집안에서 종 한 명이 나오더니 이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병이 나요. 그렇게 말하고 쭉 들어가 보니 아주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있나?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야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 또랑보다 더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고 요단강 그 흙탕물에 가서 목욕하라고 가자! 그래. 그때 이 나만 장군의 참모들이 그렇게 하시죠. 저 엘리사를 쳐 죽이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 참모들이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같이 봉독하시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납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맥색간 아바라와 바로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어떻게 했느냐. 1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나아만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아만을 보좌하는 그 종들, 참모들이 훌륭한 충신이었어요. 나아만이 지금 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갔던 순간 이성을 잊어버리고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나아만을 붙잡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에 왜 왔습니까? 병을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더 하찮은 말을 할지라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붙잡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십시오. 그럼 병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나만 장군 앞에 직언을 하는 거죠. 그 참모들이 충신이었고 나만도 훌륭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 여기까지 온 이유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존심에 붙잡히면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직언을 하는 그 충성된 참모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치우봤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더러운 병균을 싹 털어버리죠. 나만의 종들은 충신이었어요. 잘못을 지적해 줄 줄 아는 충신들이었어요. 잘못을 지적해 주어서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충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잘못된 지도자를 바르게 해주는 충신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빼앗는 사람, 그 사람은 간신이죠.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자기의 이득만 챙기는 간신들, 그 간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청와대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옆에 전부 다 간신들만 득실거리고 있어요. 대통령을 변호한다고 청와대로 들어간 변호사, 최고의 간신이에요. 역사의 간신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해도 잘못되었다고 생명을 걸고 충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간신들밖에 없어요. 이 간신들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는 대통령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실익을 뒤에서 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 간신들에게 둘러싸인 대통령,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만을 하고 있죠. 간신들은 처형시켜야 돼요. 어리석은 대통령은 더 이상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그래야 백성이 편하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지. 국가가 평안할 수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냥 좋은 게 좋고 나쁜 게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지 뭐.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돼요.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닌 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윗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만을 꾀하는 성도,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내가 필요한 것이 다 충족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면 엉뚱한 데 가 있습니까? 싫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충신이 되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신이 되어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조직 속에서 충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술을 걸친 한 선비가 말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거꾸로 타는 거예요. 앞으로 타서 말 고삐를 잡아야 되는데 휙 엉덩이 쪽으로 말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아유, 우리 주인님이 술이 너무 취하셨구나. 주인님, 말을 똑바로 타셔야죠. 거꾸로 타셨습니다. 하인이 조용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안다. 나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 내가 집에 돌아가다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인데 칼이 무서워서 그런다. 그러면서 말을 거꾸로 타고 하인이 끄는 말을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밑에서 철퇴를 가지고 괴한들이 와서 정몽주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선주교에서 정몽주가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철퇴에 맞아 죽었습니다. 고려말 조선 건국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던 정몽주, 이방원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술을 서로 몇 잔 걸쳐 먹으면서 이방원이 정몽주 앞에서 시 한 수를 읊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우리 학생들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러니까 현명한 정몽주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단신가를 읊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 말하고 철퇴에 맞아서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몽주에게는 중요사상, 그게 가장 큰 신념이었어요.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선비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려의 마지막 왕을 끝까지 보필하면서 개혁을 이루어 가려고 하다가 그만 철퇴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신이 필요한데, 충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충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 바쳐서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